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은혜 가운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핵심은 우리 혼이잖아요, 우리 혼. 은혜를 알기에 은혜 때문에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안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자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스스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예배가 성공 못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사실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에게 예배한 거지. 이 세상 두 가지예요. 사단에게 예배해도 성공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도 성공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정말 예배. 알겠죠? 삶의 예배 얘기하는데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신복음주의 말장난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게 예수에서 만든 거고 예수하고 친한 빌리 그레함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그 전에 칼 바르트에서 나왔고 그다음 존 스투트에게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얘기해서 소위 얘기하는 로잔데이 WCWA 근본주의에 대한 반기예요. 근본주의에 대한 뭐라고요? 반기. 그래서 회색입니다. 회색. 지금도 계속 속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회색 복음에 속지 않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 근본주의 복음 안에서 미혹하려고 마지막 때는 그럽니다. 그래서 썬데이가 가장 최종적이에요. 썬데이. 지금 이해를 지금 또 못하실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대한민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요. 사단은 미혹하려고. 사단 뭐라고요? 미혹하려고. 예배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다 미혹을 당해요.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뭐라고요? 미혹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뭘 얘기했어요? 은혜 얘기했어요. 그렇죠? 죄인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죄인인 여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알면 내 뿌리를 알아요. 은혜를 알면 뭐라고요? 내 뿌리를 압니다. 뿌리. 뭘 알아요? 뿌리를 알아요. 뿌리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에 대한 얘기는 몇 번 할지 다음 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동역자는 주중에 하면서 좀 몇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정말 싫어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렇죠? 또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 종교적인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싫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은 죄라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살리려면. 살리려면 그럴 수 없다니까요, 살리려면. 예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옷을 예쁘게 입고 안 입고 그건 2차적이고 3차적인 문제예요. 예?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속지 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여기서 예배 1시간 예배도 안 되는데 무슨 삶의 예배예요. 여기서 그런 자세도 없는데 무슨 삶의 예배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화제를 닷대로 돌리는 거예요. 화제를. 그래서 근본이 무엇인지를 못 배우게 하려고. 근본에 대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근본에 대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속에서 귀신이. 그게 근본이고, 그게 핵심이니까, 눈 감으려다가 그냥 안 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 자리에 있으면 졸릴 거라고. 그렇죠. 불공평하잖아. 여러분 앞에 있으면 돼. 내가 거기 있으면 되고. 그러면 돼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시면 되지. 자, 예배.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아니, 진짜 성공하는 법을 배우세요. 네, 배우세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안 세울 수가 없다니까요. 에이,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아픈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파빌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야, 진짜 이거 이단듭니다, 이거. 교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빌보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 가감없이 얘기를 해요.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에바브로디도는 꼭 사도 바울밖에 몰라. 야, 아볼로도 있고 게바도 있는데 꼭 사도 바울의 몸종인 것 같이 보여. 빌보 교회 성도도 욕했는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빠라고. 안 그럴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너네도 알아?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온전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하실 때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요. 그런 얘기를 무릅쓰고 사실 빌보 교회 성도로서 이상한 거죠. 이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이들의 사랑이, 이들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그런 건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진짜 1차원의 세계만 갖고 있으면서 어디가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배드리는 거 우리랑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못 이겨내는데. 삶의 예배는 안 됩니다. 삶의 예배는 안 돼요. 우리의 습관이 그런데 어떻게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걸어야 된다. 그 의미는 결국 사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재물이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재물이 됐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재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재물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높여? 우리는 그분하고 동일한 길을 가야 돼요. 턱 튀지 마시라고. 뭐라고요? 동일한 길을 가야 돼. 튀지 말고 동일한 길을 따라가자. 예수의 길을. 한번 해보세요. 튀지 말고 예수의 길을, 그 동일한 길을 따라가자. 같이 예배에 대한 얘기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주님이 이거 죄인인 여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9시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나. 9시 어제 저는 가끔 제가 정 힘들면 여기 복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할 거리는 많이 준비해 놨는데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는지.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죄송해요. 거의 10시 다 돼서 죄인인 여자라고 하시네 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구나. 네.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예배 설교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 세워지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아까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걸 확실히 알고 왔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단어, 그 앞에다가 에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기노스코 앞에. 기노스코랑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얘기할 땐 그걸 안 붙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가 죄인인 걸 몰랐을까?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여자 얘기는요. 정말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심을?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자, 그 얘기는 주님이 항상 우리는 신앙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분은요. 항상 앞서가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는
내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열리는 게 그게 사실 계시예요. 그 계시.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기서 열렸다는 게 계시가 아니라 우리 항상 계시는 십자가를 향해 다 갈 때 계시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인도함에 대한 인도함. 아니, 동방방 세 사람 빛으로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빛이 인도했잖아요. 그 별이 인도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디 있나에 대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발을 그릇이 돼서 뭐 해야 돼요? 인도돼야 되는 거예요. 늦더라도 인도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운행하심, 일하심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제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속에 그릇만 되자. 그분의 그늘 안에, 그 안에. 진짜 다 좋아요, 정말. 정말 다 좋습니다. 그렇게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참, 에바브로디도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볼 때, 빌보서 2장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 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이 항상 신앙관이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디모데 복음을 위해서 얘기한 거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애착이 있죠. 그리고 너무 고맙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 신앙이 신앙답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보하길 소망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부으면 되는 거니까 누군가 그냥 옆에서 포도주하고 독주를 부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오해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 순간 아이들은 다 오해해요. 다 오해. 소위 얘기하는 우리들이 동일해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커가야 되잖아요. 디모데를 한번 보세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 밑에서. 그렇게 커왔잖아요. 커왔더니 사도 바울이 봐도 이 신앙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신앙이. 그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위해서 전제로 부어줘야 된다고. 때론 회초를 들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위로해줘야 되죠. 사랑해줘야 되죠. 안아줘야 되죠. 그렇죠. 잘못하면 회초를 들어야 되죠. 살리는 게 그거라고요. 살리는 게. 전제로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모세가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안 들었어요, 이 말을. 모세는 뭐 해야 돼요?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가나안까지 가게 만드는 게 모세의 역할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가 희생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기어코 가지 않았어요. 기어코. 모세가 그렇게 전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그렇지. 모세는 뭐라? 충분히 전제를 드려줬어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충분히 전제를 드려줬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인간들이 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이 전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알만한 사람들이 전제를 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알만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집사님들 맞죠? 집사님들이 준비가 안 됐어. 권사님들 맞죠? 어우,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표정이.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럴 때. 그게 시체인데, 그게 전제인데. 전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예배할 때 전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 배웠겠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게 전제로 내가 들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아는 거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썼는지를.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해서 애썼는지 결국 누구는 안다?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타락하기 쉽다니까. 범인들은 몰라, 그래요, 범인들은. 그리고 그 상황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야 알고. 그것도 깨어있는 몇몇 분들만 알아요.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됨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몰랐잖아요. 그 여인들. 누구요? 여인들. 여인들만 장례 준비를 했어요, 여인들만. 나머지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리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례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전제를 부어드려줘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근데요, 정말 예배하는 법을 배운 자들은 당연히 압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예요. 젊고 나이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제로 드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얘기는요, 뭐예요? 내가 전제를 부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여러분, 우상숭배를 없애는 대상이에요, 이게.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전제를 부어주면. 그 시에 우상의 재물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여러분. 탈 수가 없죠. 그게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누구만? 엘리야만.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실족당하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 바울과 싸면서 누구만? 나만. 전제를 내가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전제를 들어줘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 안 알아준다니까요. 전제를 들여질 때. 왜? 몰라서 알아줄 수가 없어요. 몰라서. 자식들이 부모만 모르잖아요.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안 그래요? 신앙의 경험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결혼을 해봐야 알지. 아이를 낳아봐야 알지. 아이가 속세봐야 알죠. 안 그래요? 아이가 아파봐야 알지. 그렇죠. 인생의 말년에 자식들이 다 주를 떠나가 봐야 알지. 이 괴로움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전제로 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부모가 지금 전제로 들어줘야 돼요. 나랑 다른 상황의 것을 자꾸 하나님은 요구하시니까. 그게 한 영혼을 위해서요. 전제로 부모를 할지라도 뭐란 거예요? 부어지는 걸 주님은 받으시는 거라. 우리가 자식이 오냐 이게 얼마나 정말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신앙이 좀 있다고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전제로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없이
말없이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전제를 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좀 부어줍시다. 근데 나중에 위대한 완성이잖아요. 위대한 완성. 나로 말미암아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주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주에서 맨 마지막에 그것도 뭐예요? 꼴찌로 달리고 있다가 4번 주자가 뭐예요? 그치, 100m 남겨놓고 그 역전해버린다면 환호성을 지르죠. 환호성. 동일해요, 여러분. 그게 전제로 부어질 때 뭐 한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정말 좋은 예배예요. 좋은 사역이고요. 잘 타는 가서에 누가 다 거기에 합류하고 싶지. 꺼져가는 곳에 누가 합류하고 싶겠냐고. 근데 이게 꺼져가는 곳에 누군가가 합류해 줬다면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건 세상 이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이 우리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꺼져가고 있는데 온전하게 더 잘 탈 수 있도록. 혼자는 안 되니까 또 뭐야? 동료를 데리고 와서. 이게 이해되세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게 건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축해 주는 거라고. 때로는 큰 소리에 야단치는 거라 그게. 예? 빌립보 성도들이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 주님이 하늘나라의 만방에 죄송합니다 주님 나팔 불고 다니세요. 나팔 불고. 아무개가 전제를 드려짐으로 아무개가 온전한 예배자가 됐다고. 그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지만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드러내놓고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조그만 한 교회씩. 우리도 전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교회, 그런 선교지. 그런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제로 드려줘야죠, 이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들, 준비된 영혼들. 이제 준비해라. 이제는 그렇게 받을 준비해라. 이제는 조금씩. 한 달, 2달 후에 될 일이 아니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한 영혼.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준비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들이 바꿔야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학이 있다고 하는 연세대신 분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전제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을 위해서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돈으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가 공동체입니까? 젊은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작은 불씨가 되게 그 작은 불씨들이 사실 나가는 거죠. 그들의 신앙에서 더욱더 잘 재물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그 작은 불씨에 나라고 하는 지푸라기가 하나씩 몰보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 하나씩 비전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전제가 무엇인지 꺼져가는 곳에 이제는 정말 가능성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탈 수 있도록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제발. 그래 실질적으로 내 피부치가 변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 피부치가 주님을 경험한다니까.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키우셔요. 내가 안 되잖아, 나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아시죠? 하나님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식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이걸 부모들이 몰라요. 이걸 부모들이.
내 자식 살리는 법을 모른다고. 여러분의 자식 살리는 법을 몰라요. 부모 심정은 얼마나 하겠어요. 죽어가는 내 자식, 지옥으로 향해 가는 내 자식이 남아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저 지 자식은 핑계치고 그죠? 남의 자식만 지금 잘되게 후원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그 얘기를 에바브로디도는 안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범인들이? 그 중심을. 그 찢어지는 부모의 그 고통을 어떻게 아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자식들만 후원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개입이 안 하시겠냐고. 개입을 안 하시겠냐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쳐도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야단만 치고 겉면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전제로 부어진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혼은. 나를 불태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영혼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 보장이 없어요. 꺼져가고 있으니까. 꺼져가고 있으니까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식들을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제로 부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때로는 이거 깨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과정. 살아난다는 게 희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살아있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아있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꺼졌으니까. 우리는 꺼진 인생들이니까. 꺼진 인생들을 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피의 희생으로 살려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셨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작은 불씨 하나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뭐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꺼질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 내 한계요. 뭐 미리 짐작하는 거지. 내가 가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가. 엘리야의 제단은요, 물이 철철 흘렀어도 불탔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면 안 되지.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지. 이 차이 아니에요? 꺼져가는 재물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는 요구할 수 없어요. 살려달라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야. 은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구하세요.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예배예요. 세상 말로는 굴종이지만 우리는 자원한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종이 아니라 사시니까 그게. 아시겠어요?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를 살리는 거라니까. 예배를. 그렇잖아요. 불쏘시개 알죠? 그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살린다는 거잖아요. 살려내는 거. 살려내면 그 가치를 그때 인정받아. 살려내서 불이 활활 타면 그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서 힘든 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일을. 그 전제로 들여짐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부 끝. 2부.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9장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되겠네요.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아나니아, 성경은 아나니아 보면 딱 대명사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 모르면은 간첩이에요. 그죠? 예.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나오고요. 여기 선지자 아나니아도 나옵니다. 제가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잡혀갈 수 있어요. 그죠? 아나니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걸 몰라요,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남겠어요. 여기 보면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해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굉장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 앞에 발에 딱 놨다는 얘기는 그 영화처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은 건 사도 바울에게는 개죽음이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똥끼가 죽어도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할 텐데 스데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는 전혀 왜요? 사도 바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신앙.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아나니아가 이게 쉽겠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나니아는 여러분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두려움을 뭐 했어요?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바나바 얘기할 거고 아나니아 얘기하면서 바나바 얘기를 할 거예요.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나바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라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우리 말씀드렸죠.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요. 잊지 못할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환점이 맞은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신이고요. 그분이 신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실제로 그래요. 아나니아가 안수의 중으로 말미암아 즉시로 20절 봐봐요.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가 사도 바울을 바꿨지만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나니아는요, 뭐 한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예요. 뭐에 대해서? 진짜 신앙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인생마다 분명하게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한 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입문해 준 사람. 근데 거의 사실은 믿는 가정은 이게 부모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고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부모들이. 어쨌든 다 은혜잖아요. 그 부르심. 이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인생에 있어서요. 이게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제일 바람직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일찌감치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부모들이. 그리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좋아서 또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될 수가 없지, 될 수가. 진짜 늦지도 않았어요. 안 늦었다고.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해줘야 돼요. 사실은 누군가가 아니라 부모가 얘야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너를 부르신 것 같아. 너를 이렇게 불렀어. 라고 사실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근데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애를 키우는 거지. 결코 집에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 아니지, 자녀들에게. 진짜 부모가 해줘야 돼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 다 망치는 거죠, 그냥. 적어도 이 욕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뭐길래요? 그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계획하고자 한 그 길, 그 비전, 그 부르심. 그걸 아이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요. 부모가 내가 뭘 부르셨는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게만 맡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부르심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집회에 가서 그렇게라도 배워가니까 너무 감사해. 그럼 지금도 안 늦었어요. 부모가 해줘야 돼요. 부모가.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이게 하나님의 역할.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 부모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자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어디 교육에 위탁, 그러니까 자꾸 막이는 생각해 봐봐요. 자꾸 학교에 맡겨라. 유치원에 맡겨라. 공교육에 맡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요, 그 부르심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생각해 봐요. 아이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이 좋으면 아이들. 유튜버. 예? 돈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그것도 또 거창하게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그잖아. 거창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오케이. 그럼 세상의 부르심에 그대로 노출시켜 놨잖아요, 아이들을. 아닙니다. 할머니 여러분,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도 부모가 못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내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야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출발이니까, 부르심에. 아시겠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한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누굴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항상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꼭 좋든 싫든 이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요. 일반적으로는 목회자겠죠. 사실은 밑바탕은 부모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목회자겠죠.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 세상의 스승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스승을 통해서도 혹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너는 어떤 것이 재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때도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에게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부모 욕심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 욕심으로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아이가 원한다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부모 욕심이 A라는 직업을 하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애가 원하면 시킬까요? 애가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있어요, 상담할 때. 그게 어떻게 그게 온전한 상담이냐.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분명히 아나니아가 있어야 돼요.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없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요. 직접 아나니아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가서 그냥 당신이 가서 하시지. 아니 왜 아나니아를 또 설득시키시냐고. 그분은 참 신기하게 그냥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면
그거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왜 신기하게 꼭 사람을 사용하시냐고, 그분은. 그렇잖아요. 꼭 다리를 그냥 도매로 하시면 되지. 왜 소매로 내려가게 하시냐고. 비싸 죽겠구만. 중개는 꼭 거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요, 여러분이 중개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중매자가 된 것처럼. 아나니아가 있어요.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사하시고. 정말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제잖아요. 당신이 살리겠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는 선천적으로요. 선천적으로 한 살 때부터 끌려고 해요. 케이크, 불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 뭘 살리겠어,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꺼야 돼. 이제 거꾸로 살리십시오. 생일이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제? 지금 이해하셨네. 이제 살리십시오, 꺼져가는 걸. 알겠죠? 저 생일 때마다 그냥 멘처 갖다 놓고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그렇게 전제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나니아도 그런 면에서는 전제죠. 예.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살리는, 그렇죠? 그 부르심을 가게 하는,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전제를 부어지는 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딱 두 개만. 부모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전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건 당연히 부모가, 여러분 은사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만 내려놓으세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부모는 다 알게 하셔요. 거창하게 꿈으로? 아니, 그 거창하게 꿈으로 안 꿔도 괜찮아. 환상으로 안 봐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전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꺼져가는 재물 위에 여러분이 더욱더 활발 잘 되게 하는 그런 전제를 부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물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면 주님은 전제로 드려진 자의 위대함을 만방에 선포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위대함을 공포했듯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확증시켜주는 그 부르심을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죄 많지만 죄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회복시키는 동역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꺼져가는 재물 위에 전제를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포기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전제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우리가 포도주가 되어서 독주가 되어서 그 심지가 완전히 탈 때까지 응원하며 권면하며 함께하는 그런 전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는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나니아처럼 어느 인생의 한 전환점을 책임지는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르셨는지 깨달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려고 동역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도 거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한국교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또 꺼져가는 그 작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전제물이 되어서 그 교회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되고 난다. 꺼져가는 재물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난다. 그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